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풍성한 생명과 능력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주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교회냐면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멸망의 선봉이 되고 그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존귀의 길잡이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겸손하신 분들이 많아서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희춘 목사님은 서울에서 목회를 잘 성공적으로 승리하시고 또 신학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또 교단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항상 겸손하게 우리 교회 나온 지가 벌써 6, 7년 되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항상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제가 목회를 하는데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십니다. 그래서 늘 보면은 참 존경스러워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참 똑똑하고 또 대단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런데도 다 겸손하게 와서 잘 예배를 드리시니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진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빌립보 3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스펙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육체적인 스펙은 그 누구에 비교해도 하나도 뒤질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하기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가 아닌 자기 속에서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였던 이승만 박사. 그 사람은 전주이시 왕손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세웠던 배제 학당에서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했어요. 우리나라 중고등어 학생들이 6년 동안이나 영어를 배워도 영어를 쉽게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양반은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그런 수준이 되었고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했고 하버드에서 석사를 했고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데 6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박사학위 하나만 하려고 해도 6년이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하는데도 6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천재였습니다. 그가 1948년 5월 31일 날 우리나라 재헌국회 처음으로 국회를 이제 해방이 되어서 국회를 열 때 그가 이 의장으로 선출이 되어서 그 의사를 진행하는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독립이 되고 오늘 이렇게 재헌국회를 하는 것은 사람들의 능력만으로 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의정을 시작하자 하고 그때 당시에 목사였던 이윤영이라고 하는 의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다 정성스럽게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했는데 그 양반이 기도를 30분이나 했어. 지금도 국회 의사 이 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기도문이. 그런데 그 198명 당시에 4.3 이제 사태 때문에 제주에서만 2명이 못 오고 전국에 198명이 다 모여서 그때 기도하는데 한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른 어떤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다시 독립이 돼서 시작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시작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산다 하지 않았어요.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수시로 시시로 의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감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생사화복이 어떤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세용지마다 또 전화위복이다 아니면 호사다마다 이런 사자성어로 우리 인생사를 이렇게 논합니다. 물론 얼른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한 날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조심해서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은 운이 그래도 좀 따라야 무슨 일이 좀 잘 되어지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알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여호수아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그 삶, 그 삶을 형통하고 평탄하게 살 수 있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면서 살아라. 그래야면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에요. 관계.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이 우리의 힘과 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대상 29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우리의 모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그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천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서 그가 크게 하시려고 하면 크게 되고 강하게 하시려고 하면 강하게 되는 거고 그가 낮추시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부터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질 때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팔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 그러셨어요. 우리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아시느냐?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내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세포가 하나라도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나에 대한 모든 기록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2장 20절에는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불러갈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시편 139편 3, 4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행위를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시작과 끝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알고 계세요? 뭐 때문에? 뭐 하려고 하나님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심판을 하실 때에 가장 정확하게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시고 그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쳐서 점수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을 출제하는 범위, 이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출제를 하는지 범위를 알아야 그래야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해서 좋은 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을 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고 평탄한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 비밀을 우리가 살펴보면 역대하 17장에서 역대하 20장까지는 남유다의 4대째 왕이었던 요사밧에 대한 기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되었고, 두 번째는 그 아들 아마샤가 되고, 세 번째는 그 아들 아사가 되고, 네 번째는 그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7장에 보게 되면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좋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광을 극에 달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최고의 부귀와 영광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 돼야 됩니다. 부자도 돼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권세도 있고, 유명해지고, 다 잘 돼야 돼요. 왜?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의 이름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다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어요. 감히 여호사밧을 대적할 만한 그러한 마음이 생기지 못하도록 완전히 하나님이 눌러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블레셋이라든가 아라비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와서 스스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수천 마리의 이 조공을 바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사밧은 정규군, 이 군대는 그 나라의 이 군사력의 이 국방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군사력이 정규군만 116만이나 됐어요. 우리나라는 얼마예요? 60만. 우리나라가 60만인데 세계 군사력의 7위예요, 7위. 세계 7위라니까. 아멘 좀 하세요. 우리나라가 세계 7위라니까. 대단하잖아요. 세계 7위라는데. 그게 60만. 근데 여호사밧의 군대는 얼마라고요? 116만. 정규군만. 그러니 부귀와 영광은 그게 넘쳐나고, 모든 대적들은 스스로 조공을 바치고, 군사력은 강대하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런데 18장에 가서 보면은 그때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왕, 7대 왕이었던 아람 나라 왕하고 자기 아들을 혼인을 시켜요. 그래서 친척이 됩니다. 왜 여호사밧이 그 아합 집안하고 사돈을 맺었을까? 아마 틀림없이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남북이 갈려져서 서로 이렇게 전쟁을 하고 또 임시 휴전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남북이 계속해서 기회만 되면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저 아합 집안하고 사돈지간을 맺어놓으면 그러면은 서로 태평 이 세월을 지내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외교적인 차원에서 자기 아들 여호람을 그 아합의 딸하고 결혼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화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결혼을 시킨 2년 후에 이 아합 왕에 있는 사마리아 그 수도로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크게 잔치를 베풀고 이 여호사밧을 꼬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게 권면을 했느냐? 우리가 서로 사돈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저 아람 나라를 쳐서 우리가 그 아람 나라를 우리가 먹자는 거예요. 물론 들으면 굉장히 좋은 일 같지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영감이라고 하는 영감.
영적인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별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선지자들을 다 불러서 한번 얘기해보자. 근데 선지자들이 다 이 아합하고 짜고 다 이게 좋은 일이니까 가서 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만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자꾸 아합이 자꾸 이제 사돈인데 어떻게 자꾸 하자고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참 곤란해서 할 수 없이 그 전쟁에 참가를 했어요. 참가를 했는데 이 아합이 또 이 여호사밧에게 권면을 하기를 왕은 왕복을 입으시고 위엄이 있게 전쟁에 참여를 하세요. 나는 변복을 하고 평복으로 전쟁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합을 앞세워서 잘 대우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아합의 생각에는 이 여호사밧 왕을 저 아람 나라를 이용해서 죽이고 자기 딸을 앞세워서 남유다까지 완전히 지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사실은 이 아합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봐요.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왔어요. 제가 가서 그때 상황을 가서 보니까 아합의 마음이 그렇게 보였어요. 아합이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출전을 했는데 그때 아람 나라에서는 어떤 명령이 떨어졌느냐 하면 이 아람 나라 왕이 병거를 모는 모든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너희는 뭐 큰 자나 작은 자나 이런 사람하고 뭐 싸울 필요가 없다. 오직 한 사람 이스라엘 왕만을 잡아서 이게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에서 병거를 모든 모든 지휘관들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거기에 표적을 삼고 그 전쟁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딱 입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다 싶어가지고 모든 아람의 이 지휘관들이 이 여호사밧을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지금 이 여호사밧은 협공을 당하게 돼서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하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크게 질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 도우시어서 모든 대적을 흩으시고 구원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즉시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즉시 도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뭘 했어요? 변복. 일반 병사와 같은 변복을 하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우연히 딴 데 보다가 화살을 한 방 쐈는데 그때 그 아합이 맞은 거예요. 그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나가게 해달라 하고 부탁을 했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가 해가 질 쯤에 그 아합이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상황을 보면 누가 죽어야 돼요? 여호사밧이 죽어야 돼. 왜? 여호사밧이 왕복도 있고 아람 나라에서 명령을 내리기를 이스라엘 왕만 죽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은. 그런데 여호사밧은 오히려 살고 아합은 죽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도우셨고 아합은 하나님이 돕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도왔느냐? 우리 역대하 17장 우리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만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만을 힘써서 지키고 또 그와 같이 온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이 사돈지간에 연약함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고 위기에 몰렸지만 하나님이 즉시 그를 도우셔서 그를 살려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합은 누구냐? 아합을 보면 19장 우리 2절에 보게 되면 이 여호사밧이 전쟁을 에서 살아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선견자 에후가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어요. 아합을 뭐라고요? 악한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왜 그러냐? 이 아합은 이게 아내를 잘못 얻었어요. 아내를 옛발의 딸을 얻어가지고 그 아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그냥 극성으로 섬기는 그러한 이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잡아 죽인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만 혼자 남았다 할 정도로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온갖 악행을 행한 여인이 이세벨. 그러니까 이 아합은 그 이세벨의 영향 때문에 온갖 악을 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으로 보면은 누가 살아야 된다고요? 아합이 살아야 되고 여호사밧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 그 관계가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살리고 아합을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여호사밧의 얘기라고만 하면 우리가 별로 신경 쓸 것이 없는데 이스라엘의 남왕국과 북왕국의 모든 왕들의 얘기가 다 똑같아요. 그 아버지 아사만 보더라도 역대하 14장에 보게 되면은 이 아사 왕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몰고 쳐들어왔을 때 그때 아사 왕은 58만 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아사가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만이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대적을 완전히 다 멸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 발이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만 의지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100만 대군이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자기 병도 이기지 못하고 죽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열왕들의 역사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북왕국의 왕들과 남왕국의 왕들이 어떤 때 그 나라가 흥망성쇠했는가? 그 이유는 딱 분명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나라가 부귀와 영화가 흥하고 대적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평안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다 들어서 치고 기근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빠졌던 것을 잘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교훈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원주라고 하는 탤런트 아시죠?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조금 인물이 뛰어나지다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역할이 허들의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별로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했는데 요즘 뉴스가 뭐라고 나왔냐면 이 사람이 주식을 좋은 곳을 많이 사가지고 오랫동안 보유를 해서 지금은 은행에 가면은 지점장이 차를 모셔서 차로 은행에 온다 그러면 차를 대령해가지고 모시고 왔다 갔다 한대요. 그 정도로
그런 재력을 이제 가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사람은 좋은 회사를 골라서 그 주식을 이제 하나하나 그냥 꾸준하게 사 모아서 지금의 결과가 그런 결과가 되어졌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적용시키고 싶어요. 우리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지금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나하나 이렇게 버려나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만 계속해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면, 나는 그 사람이 얼마 가지 않아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이 넘치는 평탄하고 형통한 그런 삶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 정말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관계, 이 관계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하나하나 빨리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순종해 간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디서부터 회복을 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에베소에 대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 일색이야. 그냥 내 수고와 인내와 오래 견디는 것과 거짓 사도들을 분별한 것과 이런 모든 이제 칭찬이 쭉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딱 한 가지를 책망을 합니다. 내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회복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그것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 책망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거기 한 곳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 너희가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사단의 종이 되었을 때, 너희가 마귀의 종이 되었을 때, 너희가 지옥의, 너희가 모든 저주의 대상이 되었을 때 너희를 그때 구원해낸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감사와 감격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12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구원의 감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처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는지, 내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관계, 이 첫 번째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를 우리가 지키는 게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다음 주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77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공로가 우리 각각 개개인에게 적용된 날, 그것을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개인적으로 성취된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의 의미와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회복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에 우리의 생사화복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점점 행하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이 가면 갈수록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대한 말씀은 오후 예배 때, 오늘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더 디테일한 것은 오후 예배 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